할렐루야. 저는 분당에서 목회하는 이윤재 목사입니다. 딸이 미시간에서 공부하는데 딸 보러 왔다가 김남수 목사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뉴욕 순복음교회, 몇 년 전에 제가 이 앞에 길을 지나갔어요. 지금은 또 들어와서 설교까지 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권사님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잃었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은데, 어머님도 연세가 많고 본인도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그런 존재죠. 늘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그 자리가 크죠. 그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자주 딸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기도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는데, 사유인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모님이 저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딸에게만 나타났는데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천사가 호위하고 아주 젊은 때 그 예쁜 얼굴로 나타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권사님 좋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답변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끔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사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심이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뉴욕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선하고 중심이 선하게 보이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설교하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배꼽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배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망측스러워서 예배 끝나고 걔를 불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에 배꼽이 보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삽니다. 아니, 무슨 말씀대로 사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하는 주제로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사회일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의 7 소산물이 있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걸 이제 재배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넓은 땅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작은 땅, 거기에서 이렇게 올망졸망 나무 심고 밀, 보리 심고 사는 게 이스라엘인데, 바로 거기에 비교적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 살았나 봐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땅을 빌려주고 현물로 세를 받는 거예요. 보리 농사하게 하고 보리로 세를 받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게 하고 무화과로 세를 받는 거예요. 올리브나무를 심게 하고 올리브로 세를 받는 이런 부자 농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제 그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청지기를 두어서 청지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3종류의 일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비정규직, 이건 품꾼입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정규직, 주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은 종과 청지기가 있는데, 종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물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자유도 있고 재량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경영자이죠. 청지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점점 곳간이 비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때쯤 되면 미리 한 500석 정도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200석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벌써 올리브가 한 300드럼 정도가 창고에 써야 되는데 창고에 점점 보니까 올리브가 없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반드시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뒷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야금야금 사람들이 가져온 현물세를 임마에 복귀한 거죠. 자기가 소유하게 된 거죠. 주인에게 밀 500석 가져오면 한 100석 정도는 자기가 살짝 슬쩍하고 나머지만 주인에게. 또 올리브 가져오면 올리브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주인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꼬리가 기니까 잡힌 거죠. 주인이 알았어요. 노발대발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건데 내가 너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주인을 배반해? 이럴 수가 있냐? 당장 해고야. 그만둬.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만두게 한 거예요. 절지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해고를 당했지만 직장에서 가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잘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 세계는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끔은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청지기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야,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이제 부정한 짓을 하다 걸려가지고 주인에게 잘렸으니까 갈 데도 없고 이판사판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식들 길러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또 무슨 일이라도 해볼까 하고 해서 궁리하는 처량한 진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역전되어서 인생 대박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시크릿, 그 비밀이 뭐냐 이거지.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인생 역전. 그렇게 해고를 당하여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오늘의 과제예요. 주제입니다. 자, 그 비밀을 보면 먼저 저차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실수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볼까요? 3절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자기의 실수를 알았던 거죠. 주인을 속였던 죄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법률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 청지기는 횡령과 배임을 일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횡령이 뭔가요? 일부러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는 것, 이걸 횡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임이라는 게 뭔가 특별히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다, 이것을 배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본인 자신이 고백하기를 부끄럽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구나, 잘못된 일을 했네, 내가 이제 뭘 할까, 뭘 해야 먹고 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언제나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실수를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수는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이가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찾아가서 추기경님은 라틴어도 잘하시고 불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많은 사람이 언어의 귀재라고 말합니다.
했더니 추기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잘하죠. 이게 뭔데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단지 죄지기 때문에 심판할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지옥은 누가 갈까? 단지 죄인이 가는 것인가?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천당은 누가 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의인이 가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청지기가 지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인과 관련됩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줬거나 주인의 재산권과 주인의 소유권과 주인의 주인됨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현상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은 주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불의한 아들이 나오죠. 불의한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제가 교인들이 물어봐요. 이 탕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탕자가 지은 죄가 뭐지? 하고 물으면 교인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술 먹은 거예요. 술 먹은 거, 밖에 나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창기 없게 먹어버린 거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맞죠?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 떠난 거죠. 아버지 무시한 거죠. 아버지 품에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의 현상과 죄의 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도둑질하고 사람 괴롭히고 폭행하고 이건 죄의 현상이죠. 죄의 목록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 떠난 거죠. 두 번째 불의한 사람, 불의한 재판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가서 제발 좀 옳게 좀 재판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법을 무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 법을 무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무시한 사람이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주인을 무시하거나 누가복음이 말하라고 하는 아버지든지 법이든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남으로 생기는 것은 죄의 현상이고 하나님 떠나면 죄인 거죠. 다행히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알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멋진 인생의 대박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을 모았나? 주인한테 현물을 갖다 바친 사람들, 소장농들, 올리브 갖다 바친 사람, 밀 바치는 사람, 보리 바친 사람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죠. 자, 당신 밀 얼마나 빚졌어? 주인에게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거야? 500통입니다. 500통 너무 많아. 그거 하나 빼. 50개만 내. 아니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대담하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아니 주인님이요? 그럼 주인이 그렇게 나한테 어젯밤에 말했다니까. 그래요? 주인이 좋은 분이네요. 아니 그럼 나쁜 분인 줄 알았어? 좋은 분이야 그분은. 당신이 이리 와봐. 올리브 얼마나 바쳐야 되는데? 300드럼을 바쳐야 되는데요. 저거 많어. 많지요. 그래. 내가 그냥 공 2배를 빼줄게. 3드럼마다 다 맞춰. 아니 그럼 되는 겁니까? 되다마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우리 주인이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색해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가까이 보니까 그분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관대한 분이고 공율이 많은 분이야. 그래요? 그럼? 그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재량으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재량으로. 막 공을 띄라 반절로 쪼개주고 막 그냥 주는 거야. 이야, 사람들이 살판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죠. 근데 그것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죠.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야,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나쁜 놈이 주인에게 들어올 당연한 몫을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깎아주고 공을 띄어라 마라 이따위 소리 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 이제 해고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 없고 감옥으로 보내야겠다 이놈을.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저녁에 이제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만약에 잘라내면 감옥으로 보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나쁜 방법으로 했지만 또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렸는데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다, 긍휼이 많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네가 아는 주인과는 다르다 하면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헷갈린다 이거야. 헷갈려.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을 잘라내면 덕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게. 청지기가 자기에게 많은 빚을 깎아줬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주인이 알고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혹시나더만 역시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들을 게 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싶지만 별로 이런 게 없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없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리브니 미리 포도주니 이런 것을 조금 덜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금방 부자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만큼 살아도 부자인데, 그러면 인심 한번 써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종을 불렀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8절에 나오는데 보면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기 놀랍게도 지혜로웠다는 말 나와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한 게 뭡니까? 이게 악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깎아주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하면 남들 다 망하게 하면 더 지혜로운 겁니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이해하는데 힘이 많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역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말은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제목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 중 잘한 게 하나 있다 이거야. 주인을 잘 드러냈다 이거야. 우리 주인은 He is generous. 그는 관대한 분이다. He is merciful. 그는 매우 긍휼이 많은 분이다. 그는 굉장히 좋은 분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분과 다르다. 내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이 얘기했다. 깎아주라고 얘기했다. 그분이 너희가 공안 없애라고 말해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높였다는 거죠. 주의를 높였다는 거죠. 이 사람 자신은 불의한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난해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멀리 갔다 오다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급하니까 시골 교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교회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저는 운명적으로 목사로 태어나게 됐어요. 이야, 절간에 안 난 걸 다행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나름대로 쭉 자랐어요. 중고등학교가 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좋은 법관이 돼야겠다. 나는 판사와 검사가 돼야겠다. 좋은 법관이 돼야겠다. 그 당시에 출세의 표준은 법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서울법대 한 100명, 120명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30등까지 했거든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제가 30등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야, 넌 서울법대 갑니다. 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비고사 볼 때인데 그때 시험 앞두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도시에서 자취를 하고 친구들 셋이 자취를 하고 있을 텐데 도서관에 늦게 와가지고 제가 잠을 잤고 친구들은 뒤늦게 왔는데요.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연탄가스가 들어왔어요. 연탄가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주 연탄가스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제가
완전히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늦게 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뻔했어요. 친구들이 그나마 좀 빨리 따라와서 제가 죽은 걸 발견하고 땜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돌덩이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고 겨우 회복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대학 시험 다 날아간 거야. 대학 시험 다 날아갔어. 서울법대 날아갔어. 다 날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고 했더니 머리가 막혀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연탄가스를 먹었더니요, 머리가 막 꽉 막혀가지고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제가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가 다니는 게 그게 죄입니까?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나로 하여금 대학을 못 들어가게 막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야, 제발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주라. 여러분, 교회가 앉아있는 데입니까 거기? 나는 안 앉아있겠다고. 나 하나님 없는데 왜 거기 가냐고. 하나님 없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해서 5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간 거예요. 5년 동안이나. 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마련이지 지금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도 사는 재미가 있다는 것. 절대 교회를 안 나오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에 나는 속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요, 인생이 꽉 막힌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복하지는 않죠. 기쁘지는 않죠. 예. 그러다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점점 나빠지고 아파지고 붓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인생이 안 풀려. 그러다가 5년 후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간 다음에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막은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서울법대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서울법대 갔으면 제 성미로 볼 때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죠. 제 잘난 맛에 도취하여 하나님 없다고 말할 가능성도 높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다 저를 아시고 적절하게 막으신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인가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게 왜 성실일까요? 하나님 그때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살아있잖아요. 그냥 뒀으면 엄청나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길을 막으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관점을 갖는 거야. 행복한 관점을 갖는 거죠. 행복한 삶의 눈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 이런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되면 참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야,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 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안수를 받으면 그 순간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안 돼. 천사가 되기는커녕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도 많이 짓고 나도 모르게. 물론 교인들보단 조금 낫죠. 교인보단 조금 낫죠.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낫지만 많이 나은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제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자, 설교를 해요. 설교대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설교를 중단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죠. 이런 고민. 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비교적 가끔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끔 또 화도 내잖아요.
제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혈압이 제가 한 500 되잖아요. 자, 그럼 목사가 되면 그런 게 안 해야 되는데 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목사가 되면 달라지고 경건해지고 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거 잘못 들어왔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7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탄식하죠. 그러면 문맥으로 볼 때 24절의 탄식이면 25절에서는 자살했거나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몇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로마서 7장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이 그러나에서 제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 보기에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 목회를 그만두거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의 가슴을 쳤어요.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의 시각이죠. 내가 불의한 정직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의한 정직인데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신비에 봉착한 거지. 이 은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신앙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분수 옆에 오래 있으면 분수가 튀지 않습니까? 향나무 옆에 오래 있으면 향냄새가 저절로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성화인 것이지 우리가 성화해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하면서 다짐했다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조차가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거지. 교회의 부흥도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숨 걸어야 돼. 저는 오랫동안 교회 부흥의 목숨을 걸었어요. 교회 부흥의 목숨을 걸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교회 부흥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닌 거죠. 교인 중에 가끔 속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성공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교회로 들어온 거죠. 제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당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교회를 왜 나왔냐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교회 오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왔는데 정말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주일날 평일날도 교회를 직장처럼 출근하다시피 교회를 하면 나하고 행복해 하다가 한 5년 지난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왜 교회 안 나오지? 목사님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도 안 돼요. 제가 갔어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했더니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했거든. 지금 몇 년 전에 자기는 교회에서 기쁘다고 말했는데 그게 말한 게 엊그제인데 지금 몇 년 지난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행복이 왔다 갔다 고문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니 언제 행복했다 지금은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행복이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의 행복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 사람의 신앙이 자기 행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는 교회에 안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는 교회를 안 들어왔을 뻔했는데, 교회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왔는데, 와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한때는 좋았는데 점점 목사님의 눈도 멀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 뭐 잘한다는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몸은 힘만 들고 하니까 점점 행복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면 항상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행복은 선물이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서 분수가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지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지금이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봉사 많이 한 사람 가운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힘들다고, 기쁨이 없다고. 그건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비록 불의한 청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없을까?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없을까? 아멘. 교회 안에 작은 일, 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 안에 작은 일, 큰 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작은 일,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니까 일어났어요. 제가 마음에 심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래서 성장통이란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가 통할 때, 그 통할 때 머리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할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프지 않느냐? 그거를 목회자가 말한 게 아니라 집사가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집사가 바뀐 겁니다. 집사님, 목사님, 그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보는, 은혜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세상을 은혜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2박 3일로 나이가라를 갔다 왔어요. 나이가라. 왜 나이가라인가 했더니 나이야 가라 해가지고 나이가라. 근데 문제는 차를 타고 가는데요. 3일 전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2시간 동안 이게 가지를 않는 거죠. 이야, 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난 꿈에도 못했어요. 태국이나 버마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가 온다고 그러더니 차가 안 오는 거예요. 3시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제 돌아오는데요. 어제 또 사고가 나가지고서 이 뉴욕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차가 스톱한 거예요. 차가 가질 않아. 이야, 밤 10시인데 차가 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차가 나이아가라가 차가 멈췄잖아요. 멈췄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걸음을 좀 멈춰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막 열심히 차가 움직일 때는 미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차가 스톱하니까 2시간 동안 스톱하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는데요, 이 시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미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새벽 1시에 들어오면서 공짜로 뉴욕 야경을 봤잖아요. 공짜로. 뉴욕 야경은 40불더라고. 40불. 우리 식구가 셋이니까 120불 세이빙한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뉴욕 야경을 보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새벽 1시, 2시에 뉴욕 야경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거예요.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경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좋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직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볼 때 연약한 종들이에요. 이것을 감출래 감출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감춘다고 감춰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늘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타난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가 은혜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내가 선하기 위한 목회를 한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거룩하고 영역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부흥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스스로 자임하고 자처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차가 멈춰가지고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 나와, 사장 나와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차 안에서요. 그 살벌한 광경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도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를 달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한 50명 탔더라고요. 진정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제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저 똑같은 여행객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당신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차가 안전하게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아멘 하더라고. 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사업이, 비즈니스가, 가정이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된다. 아멘.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하지 말아라.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기분. 불의한 정직이가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인의 위대함을 드러냈잖아요. 지혜로운 정직이. 이야, 이 지혜로운 정직이 이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 순복음교회가 이 놀라운 통로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선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교회를 그만둘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장로직이나 권사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 그냥 하시라. 그냥 하시라. 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뉴욕 순복음교회, 땀과 눈물로 세운 거룩한 교회, 414으로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전 세계 어린이를 깨우는 교회,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더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교인들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이 되는 것보다는 성자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